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온전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립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환히 비추어 주셔서 이 새벽 어둠이 밝아오듯 우리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밝히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하시며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걸음마다 주님을 뒤따르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될 때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악된 세상을 알고 연약한 나를 알고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알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 때 진멸로 망해가는 죄악된 세상에 발끝이라도 담그지 않을 수 있고 오직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는 자만과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택하신 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수요가 많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게 되고 훨씬 낫다 생각하게 되면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끈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여기게 됩니다.
사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시자 그야말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교만으로 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만이 선악과를 먹어도 나는 괜찮고 할 수 있고 이 뱀이 와서 나를 유혹해도 내가 저거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거나 아담을 찾거나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자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가지고 또 나의 관계와 경험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말씀하고 21절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셔야 할 만큼 약 40여 년 전 이들의 부모 세대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서 쳐서 진멸해야 될 그 가나안 민족들을 향한 두려움이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스스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우리가 뛰어나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이스라엘 안에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수요가 적고 약하다 생각하는 두려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율배반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교만이나 과신은 두려움이 거울에 비친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방어 기제처럼 모두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나 과시 등을 통해서 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가리려 하면서 그 두려움들을 무마하려 하기 때문이죠. 16절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온전한 것들인지를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교만, 내가 뛰어나고 내가 훨씬 낫고 하는 그 교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17절 이하의 말씀도 이 두 가지를 반복하여 말씀하므로 교만의 다른 모습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 크신 하나님을 알아라 하신 그 부분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까지 말씀에 나도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여기 분명하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내가 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곧 너의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며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곧바로 이어서 19절 하반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기 분명하게 과거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 크고 강한 편팔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열방보다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계셔서 너희가 들어가야 될 저 가나안 땅, 거기서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18절부터 23절까지 매 절마다, 그리고 2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건강에, 물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를 잘 기억해야만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야말로 두려워하며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저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에만 그냥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일 뿐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내게 역사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에게, 오늘 나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지는 신명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미리 왕벌을 보내셔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다 쫓아내실 것이고 숨은 자까지도 쫓아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신명나게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자신들의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저 혼자 기도하고 기억함으로 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정확하게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과거에 애굽에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펴신 팔로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에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단강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
모압 평지에 세워놓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야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걸어오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인지 인간은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알고 고백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친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고 나는 너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나는 너에게 참 포도나무고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독생자를 다 너희를 위해 내어줌으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역사를 내게 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듣지 않으면 내 삶이 해석되기 어렵고 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삶을 환히 비춰 주실 때 나의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붙드시고 부르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 힘을 더하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며 걸음마다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와 함께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은 부모이지만 자녀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 다 그 부모가 다르게 경험되고 느껴지듯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치 앞을 알기 어렵고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 가운데 넉넉히 오늘을 주와 함께 감당하며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구원의 하나님, 크고 강한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